성경 말씀 찾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때에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나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종려주일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다르게 종려주일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 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느비딤에 있던 이스라엘과 아멜렉 간의 그 전투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출애굽기에 있어서 이 전투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출애굽기에 나타난 외부 민족과의 유일한 전투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은 수많은 싸움을 경험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많은 진통을 겪었고 또 반역의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멜렉과의 전투는 출애굽기 안에 나타난 유일한 전쟁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를 선택하시고 그를 애굽에 보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광야를 거쳐서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하신 후에 그곳에서 율법을 주시며 언약을 맺으시고 성막을 세우도록 하시는 내용이 출애굽기의 전반에 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제 이야기 구조 속에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는 애굽의 군대가 출국해 오는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오늘 본 말씀에 있는 아멜렉과의 전투입니다. 이 두 사건 모두 나름의 의미를 가지는데,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홍해에서 벌인 애국 군대와의 전투는 하나님 스스로 싸우신 사건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제 어떻습니까? 그 애굽의 바로왕이 그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쫓아오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뜻하심을 따라서 홍해 앞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사방에 우리 삶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홍해에서 벌인 애굽의 군대와의 전투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싸운 사건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아멜렉과의 전투는 조금 다르게 우리가 진행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아멜렉과의 전투는 어떻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그들과 이제 싸우게 되죠. 직접 칼을 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거기에 관여하십니다. 그러나 저들이 직접 전투에 나가서 싸움으로 많은 그런 그 과정 속에서 희생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제 조금 다른 그런 모양의 전투가 일어나는데 애국 군대와의 전투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싸우신 사건이고 아멜렉과의 전투는 이제 하나님 물론 관여하시지만 이스라엘이 직접 이제 싸웠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자세히 보면은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냐면은 애국 군대와의 싸움은 바로 과거와 연결되어 있고 아멜렉과의 싸움은 미래와 연결되어져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 만약에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쫓아왔어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만약에 이겼다고 가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막아주지 않고 만약에 그 애굽 군대가 이겼다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사로잡혀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과거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아멜렉과의 전쟁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는데 이제 애굽 군대와 싸워서 이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출발하고 있죠.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가고 있는데 그때 아멜렉이 이스라엘의 그 앞으로 나가는 길을 막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멜렉과의 싸움은 이제 미래와 연관되어 있다. 앞으로 전진할 수 없도록 그의 이스라엘의 미래를 막아서는 싸움이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스라엘에게 아멜렉은 그 미래를 나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아주 그죠 불청객 같은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이 아멜렉이라는 군대의 이름을 보면은 조금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이 아멜렉이라는 이름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첫 디나를 통해서 얻은 아들의 이름입니다. 에서의 아들들이 에돔 족속을 이루게 되는데 아멜렉은 첩의 아들이라 해서 거기에 끼어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따로 떨어져서 시내 반도 또는 시나이 반도라죠. 예, 그 시나이 반도를 중심으로 유목민으로서 살아가면서 골짜기에 거주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민족을 공격해서 약탈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멜렉의 이름이 골짜기에 사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갑자기 이렇게 공격해서 그 주변 민족의 것을 뺏어갔기 때문에 피를 흘린 민족이다. 그렇게 그 의미가 그렇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그 이름에서 보듯이 그 이 아멜렉은 뭐 어떤 존재입니까? 골짜기에 사는 숨어 사는 그런 가운데서 지나가는 그 민족들을 습격하는 그런 자들이었고 도둑질하는 자들이고 그 주변 민족의 피를 흘린 그런 자였다. 그래서 아주 골치 아픈 그런 불청객이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 시작이 출애굽기 17장 오늘 본 말씀에 이제 나옵니다. 예. 아멜렉이 이제 산속에 있다가 어떻게요? 이스라엘이 이제 지나가게 되니까 거기 나타나서 이스라엘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숨어 있다가 아마 이스라엘의 그 후미를 치는 것 같아요. 예, 후미를 치고 그런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서 죽이고 도둑질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없어지지도 않고 계속 숨어 있다가 공격하는 그런 참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참 고난을 주는 그런 존재였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면서 아멜렉 민족을 진멸하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우리 신명기 25장 한번 볼까요? 신명기 25장 뒤로 가서 17절에서 19절 내용,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내용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멜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이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희는 천하에서 아멜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예. 그러니까 여기 신명기 25장 17절 19절에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멜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일을 기억해라. 그들은 너희들이 피곤하고 지쳤을 때 길에 숨어 있다가 너희들에게 공격을 했다. 예. 그래서 너희 그 뒤에 있는 사람부터 쳐가지고 모조리 죽이지 않았냐.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이다. 너희들은 하나님 유산으로 주셔서 그 너희들 하여금 차지하게 된 땅에서 하나님께서 사방의 적들을 물리쳐서 너희들의 안식을 누릴 그런 때에 하나님은 그 제 아멜렉 그 사람들을 바로 없애버려야 된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면서 이것을 잊지 말아라. 그 아멜렉 사람을 없애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아멜렉은 반드시 없애야 된다. 아멜렉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한다. 바로 하나님 명령이 그렇게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명령이 주어졌지만 그러나 아멜렉과의 전투는 오랫동안 지속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멜렉과의 전쟁은 여호수아 시대에도 끝나지 않고 또 심지어 사사 시대까지 이어지고 살왕 시대에 이르러서는 아멜렉은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결국 다윗 왕의 7위 시대를 거쳐서 히스기야 왕 시대에 와서 아멜렉이 온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긴 시간 동안 아멜렉은 이스라엘에게 힘든 존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아말렉은 정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잊지 못할 그런 암덩어리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하는 이 지점에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에게 과연 아멜렉은 무엇인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매 순간순간 그저 가정 속에서 저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는데 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나가고자 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나가고자 할 때 저들이 그저 정말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너무 힘들겠는데 과연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 아멜렉과 같은 그런 존재가 우리에게는 어떠한 존재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어느 젊은 부부의 얘기입니다. 이제 그 이쁜 아기 하나를 낳아가지고 이제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이가 아프다 해서 병원 갔는데 소아암이라는 진단이 이제 내려집니다. 이 젊은 부부에게는 완전히 그죠 천천병력 같은 그런 소식이죠. 아이가 소아암이라니까 그때부터 이 부부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뭐 미래를 생각한다든지 뭐 집을 사겠다든지 자기 개발을 위해서 뭘 사겠다든지 이런 것을 도저히 할 수 없는 모든 계획과 함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버리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소아암병동에 그저 입원해 있면서 그저 그 아이를 이제 돌보면서 수없이 일희일비 한번 좋았다가 한번 나빴다가 그저 그런 과정을 계속 이제 겪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이제 그 암에 걸리는 그 소아암이 걸리는 그 아이를 이제 지켜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일들을 겪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의 아멜렉과의 전투의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과연 아멜렉은 무엇이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쩌면 모든 사람이 이 아멜렉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악의 세력, 절망의 세력, 병마와 거짓, 또 사악함과 속임수, 또 예기치 않았던 불행한 사건들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아멜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멜렉 전투 이야기를 통해서 참으로 길고 지난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싸워야 될 아멜렉과 싸움 어떻게 싸워야 되냐 그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내용을 잠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아멜렉 군사들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살육을 이제 당합니다. 예. 숨어 있다가 이제 기습을 이제 한 거죠. 이제 뒷부분, 예. 이제 뒷부분 약한 부분을 쳐서 수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살육을 하게 되는데 이제 오늘 본 말씀에 그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말합니다.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썰만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너 요수아가 전쟁터에 싸우라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로부터 명령받은 요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가지고 이제 가서 전쟁을 하는데 그때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모세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었어요. 예. 제 아멜렉과의 전투가 이제 치열하게 이제 되어지는데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요. 그 뭐냐면은 아멜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투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어디에 달렸냐? 전쟁터에 뭐 요수아의 어떤 그저 용맹함과 그의 지략에 달린 것이 아니라 또 이스라엘 어떤 그저 병사들의 그저 강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대 칼과 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손을 올리고 내리고 거기에 바로 전쟁의 결과가 승패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손을 올리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앞에서 내리면은 아멜렉이 이기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자 모세가 다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이제 협력하죠. 돌을 가져다가 앉히고 양쪽에서 팔을 잡아서 이제 그 더 이상 모세팔이 내려오지 않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아멜렉과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 출애굽기 17장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와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지금 이 아멜렉과 전투 사건을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예. 그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기를 여호수아의 귀에 이제 외워서 들리도록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해서 외워 들리게 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또 아멜렉과의 전쟁이 또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그 시대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수아는 이 아멜렉과의 싸움을 늘 기억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이제 방책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제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예. 그러자 모세가 말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모세가 하나님께 전달받고 그것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르고 또 모세가 이제 그 가운데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 아멜렉이 앞으로도 계속 공격해 올 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편에서 싸움을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아멜렉과 전쟁은 계속 되어질 것이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고 준비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아멜렉과의 직연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이 오늘 사건을 기록한 가운데 그 여호수아의 귀에 그죠 못이 박히도록 그것을 이제 외우도록 하라 그렇게 해서 그죠. 자,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은 아멜렉과 전쟁이 계속 될 텐데 저들과 싸울 수 있는 바로 방법이 바로 이제 전개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승리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오늘 이 전투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사건이라 이거죠. 자,
그러면 그게 뭐냐?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명령해서 싸울 만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가서 전쟁터에 가서 싸우라.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hul과 더불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두 손 들고 기도했더라 했어요. 그죠? 예. 두 손 들고 기도하는데 이 모세에게는 손에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지팡이.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마테 하 엘로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특별한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지팡이, 즉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지팡이라 그런 얘기요. 그래서 이 모세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지팡이 그죠? 그걸 가지고 두 손 들고 기도했으니까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멜리카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래서 전쟁이 끝난 후에 바로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 뭐라고 합니까? 요한니시. 15절에 보니까 요한니시라고 이렇게 이름을 정했어요. 요한니시라는 말은 여호와의 깃발이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죠? 네, 여호와의 깃발. 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깃발에 해당되는 니시는 다른 단어 네스란 단어에서 왔어요. 네스란 단어요. 그 네스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막대기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 막대기. 그러니까 네스 즉 막대기라는 어원에서 파생된 남성명사 단수 1인칭 전명 이것이 바로 니시인데 이 니시는 깃발을 뜻하기도 하지만은 막대기를 뜻하기도 한다. 예.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제 아론 후가 양쪽에서 도와가지고 지팡이를 들고 그죠? 손을 들고 있음으로써 기도함으로써 전쟁에서 이기게 돼서 그곳에 제단 쌓고 제단 이름을 요한니시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셨다 그렇게 했는데 그 깃발은 네스라는 말에서 왔고 네스라는 말은 아까 얘기했죠 막대기를 했죠 그죠? 막대기. 예. 자 그러니까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는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막대기였다. 여호와의 막대기였다. 그 막대기가 여호와의 막대기가 전쟁을 이기게 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죠. 예. 자, 그런데 흥미롭게 이 네스라는 단어는 민수기 21장에 또 다른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민수기 21장 그 내용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다가 불뱀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가지고 그 독이 퍼져서 죽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뱀이 물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 주시죠. 너는 장대를 하나 준비해가지고 장대 끝에다가 노스로 그 불뱀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쳐다보다. 그러면은 낫게 된다. 그렇게 선포해서 치료받게 하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행하죠. 민수기 21장 8절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예. 여기 장대가 있죠. 이 장대가 바로 네스입니다. 네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막대기라 이거죠. 예. 자, 신약 시대를 거쳐서 교회 시대를 거쳐서 오늘 우리들에게 바로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바로 그 장대 막대기 그죠? 네스 그죠? 막대기 그건 뭐냐? 바로 고다 언덕에 있는 나무를 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한다 이거죠. 예. 누구든지 십자가를 보면 살게 된다. 그런 의미가 바로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모세가 아론과 hul과 더불어서 기도하면서 두 손 들고 기도하면서 됐는데 결국 그 모세가 든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인데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수많은 아멜렉의 그 적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아멜렉은 이스라엘을 끈질게 오랫동안 괴롭혔다 했어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완전히 이제 멸해버렸어요. 그죠? 예, 멸해버렸는데
이제 그 아멜렉이 오늘 우리에게 또 계속 임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그죠?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악한 것들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의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는 자가 되야 된다. 예.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바로 우리의 그 승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는 자가 되야 된다. 예. 그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 이거죠. 그죠? 예. 손에 하나님의 능력을 잡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것이 중요하고 그 능력이 뭐냐? 곧 그죠? 모세의 지팡이인데 그 모세의 지팡이 뭐냐? 이제 교회 시대를 지나서 오늘 그 지팡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예, 그래서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그죠? 능력을 가지고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그때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일어났댔어요. 그죠? 우리 질병도 일어나시고 우리 그죠? 죄의 그죠? 권세도 깨뜨리고 사망의 것을 다 깨뜨리셨어요. 그죠? 모든 소리가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그죠? 우리가 갈보리 언덕에 그 막대기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바로 그분께서는 우리가 싸우는 그 아멜렉과 싸우면서 싸우되 어떻게 해요? 그 아멜렉을 완전히 과거에 그러했듯이 완전히 멸해 주신다. 바로 그 메시지가 오늘 이 본 말씀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에게도 이 아멜렉이 있다. 즉 사탄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예.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그죠? 또 가정적으로, 그죠? 계속해서 이 사탄이, 그죠? 영적인 아멜렉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되, 예. 그 싸움을 이기게 하시도록 중보 역할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미 그분은 그저 모든 싸움을 이겨 놓으셨어요.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은 예수께서 싸워놓으신 싸움, 예, 죽음과 질병,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이제 다 물러간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아멜렉이 완전히 소멸되어진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승리자가 된다. 이것을 오늘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브라질에 리우데자네이루라는 그라는 곳에 있는데 코르코바 언덕에 브라질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만드는 상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상. 생각나죠? 이렇게 바다가 있고 그 상대편 도시가 있는데 두 팔을 불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 여러분 TV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그죠? 예.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 있는 코르코바 언덕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상이 있는데 그 브라질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 바다 건너에 있는 자기네 그 브라질 전체를 예, 이렇게 두 팔을 들고 축복해 주시고 또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죠? 그렇게 이제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렇게 상을 만들어 세웠답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골고다 언덕에 우리 주님은 두 팔을 벌리고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축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 우리에게 있는 아멜렉을 물리치고자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럼 우리는 바로 그 갈보리 언덕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분에게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에게는 적 아멜렉을 우리가 물리쳐야 된다. 바로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 출애굽 과정에 외부의 그저 그 족속과 싸운 유일한 싸움이 아멜렉과 싸움이다. 예,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떻습니까? 세상에 있던 우리가 어떻게 나와가지고 하는 나라를 위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의 그저 유일한 외부의 적 아멜렉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들과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그저 준비하셔서 바로 그저 하나님의 능력의 막대기, 예, 요한 이시, 요한 깃발, 예, 그 그저
깃발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두 팔 벌려 기도하는 능력으로 또 그분의 중보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로서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을 이기고 병마를 이기고 또 우리의 사역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이겨서 우리는 최후의 그 최후의 승리를 바로 이신 그 주님 그 앞에서 우리도 승리를 누리는 승리의 그저 찬양을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팔을 들리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그러한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팔을 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괴롭히는 아멜렉을 완전히 물리치고 소멸하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두 손 드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는 아멜렉을 완전히 말살시켜 주님이 부르신 그 승리의 기가를 함께 부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